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처음 대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시나요? 또 무엇을 보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상을 보기도 하고 또 옷 입는 스타일을 보기도 하고 또 신체 중에서 또 먼저 눈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실까요? 어디 보실까요? 네,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대요? 사람은 뭘 본대요? 외모를 보거니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중심 본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결국은 먼저 외모를 본다는 것을, 겉모습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장도 거칠해도 이렇게 잘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장할 때는 가장 먼저 마음 단장을 먼저 해야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목사님 저는요 사람 절대 외모 안 봅니다. 저는 중심을 보지.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별 사람 다 있어요. 예전에 보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주 하나님 앞에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나 뭐 해야 된다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만날 배우자는 키가 180은 넘어야 되고 혈액형은 무슨 형이어야 되고, 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는 그런 기도가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인가, 하나님이 아주 헷갈려 하실 기도를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사람이 쌍꺼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참 하나님 괴로우실 것 같아. 아니, 기도하다 못해 글쎄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한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바라는 수준에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전부 다 그 외모를 가지고 그래놓고 또 나중에 간증까지 해요. 또 내가 그때 젊었을 때 기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다 조목조목 써서 기도했더니 어머,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180 이상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센치를 딱 맞춰서, 글쎄 내 배우자를 180을 맞춰서 주셨다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절대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고,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적어도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맞이할 며느리나 사위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잘 본다고 큰 소리 치지만요,
우리는 사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아담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잘 맞는 하와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제게,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안성맞춤을 하나님이 뽑아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요, 두루뭉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 그 욕심으로 구하는 건 정말 내가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한테 딱 안성맞춤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꼭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걸랑요. 그 기도의 응답이 조영순 사모입니다.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저한테 만나게 해주셨던 사람이라고 제가 믿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믿어요. 근데 살다 보니 제 기준으로는 어떤 때는 서로 성격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성향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조율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요, 달라도 이렇게 내가 다를까 이 사람하고,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서로 달라서 더 조화를 이룰 때가 있더라고요. 제 부족한 걸 우리 집사람이 채워주고, 제 아내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하면 제가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기준, 이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 하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이 참 옳다는 생각을 전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 도시와 한 마을을 우리가 평가하고 살필 때에도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참 이 작은 땅덩어리 가운데에도요 정말 많은 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로망하며 들어가고 싶은 도시가 있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좋은 도시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 도시는 땅을 한 평만 사놔도 땅값이 계속 올라. 거기에는 학군이 좋아. 그 도시에 살면 문화생활의 혜택이 참 많아. 그런 곳을 참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도시를 부러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도시에 살면 어때요? 자긍심을 가지면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사시던 분이 이제는 뭐 내가 정년 퇴직도 하고 더 서울에 살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정리 싹 해가지고 여기 대전으로 내려왔걸랑요. 대전에 내려와서 1년을 살다가 얼마나 좋아요 이 대전이 살기가. 그런데 그분은요, 그 서울에서 그 복잡하고 공해가 많은 그 도시가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서울의 공해 냄새가 그립다고 여기 정리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서울의 그것도 강남, 아세요? 서울의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를 딱 가지고 있다. 그걸 소위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나는 그게 뭔 말인지 옛날에 몰랐걸랑요. 똘똘한 한 채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집이라고 어디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에 그 똘똘한 한 채에 사시는 분들은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서 누가 안 물어봐도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땅을 밟고 한 발 디디는 곳마다 그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제가 계산을 해봤걸랑요. 우리 교회 이 덩치 있는 교회를 다 팔아도 우리 교회가 한 3개, 4개가 있어야 그 똘똘한 한 채를 살까 말까. 이게 현실이래요. 그러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곳을 좋은 도시, 복받은 도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이 중에 계신 분들도 거기를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가서 못 가지. 그래서 그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시를 바라보실 때, 평가하실 때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뭘 보시느냐? 영적인 분위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뭘 보면 아느냐?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하고 내가 함께 더불어서 살았는데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 소유가 많아지면서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 너한테 독립할 기회를 줄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여 가는 땅, 그 땅은 너에게 내가 양보하겠고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하마.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할게. 참 얼마나 참 좋은 배려입니까? 조카 롯이 큰아버지의 제안을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욕심껏 눈을 들어보니 딱 눈에 들어온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소돔 땅.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소돔 땅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는지, 그 땅은 곧 에덴과 같더라. 에덴 동산같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강남 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필요 없어요. 딱 여기다 하고 선택을 했어요. 풍요롭고 좋은 땅, 거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땅은요, 허허벌판이에요. 비교적 초라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봤더니 볼품 없어요. 하나님, 뭐 보이는 게 없는데요? 아니, 하늘을 먼저 봐봐. 별밖에 없는데요, 저 별의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래, 네 자손의 수가 저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동서남북 네가 볼 때는 허허벌판이지만 내가 너에게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고, 롯은 현실 속에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땅을 선택해서 니나노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 그 소돔 땅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고로 부러운 도시였는지 모르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크게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는요,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해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진노를 받아 마땅한 도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할 도시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로 괜찮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서울이에요, 서울.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성결한 하나님의 성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자긍심이에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최고로 행복한 도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런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좋은 도시, 복된 도시라고 자신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죄가 가득해서 부패될 대로 부패된 곳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영적인 실상이 어떤 정도였는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됐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님이 보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도시, 복된 도시,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한 자긍심 있는 도시, 이런 도성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해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주세요? 왜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정이 다 메말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 하반절에 이들의 원망 섞인 부르짖음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싹 달라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금식을 하는데도,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그날에 뭘 구해요? 오락을 구하며.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이 오락을 원하는 것이 맞냐고요? 금식의 이유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내 즐거움을 멈추고 내 육신의 요구를 멈추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시간이 금식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금식하는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금식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즐거운 오락을 원하는 거예요. 내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에게만 진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그 시간에도 오락을 구하고 그 시간에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는 그게 무슨 금식이냐, 겉모양은 금식하는 척하지만 그게 무슨 금식이냐. 신앙생활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진심이 아닌 회개하는 척만 하는 위선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좋은 도시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개가 쌀레쌀레 흔들어질 만한 거칠에만 있고 위선된 모습만 있는 가짜 신앙인들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8장 5절에 이렇게 지적하시죠.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속에 진심이 없는 그 금식 기도가 어찌 내게 받아들여지는 기도다,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기도라고 너희들이 여기느냐. 그게 금식 맞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래서 응답이 없었던 건데 너희들은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나한테 왜 묻니?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칠에 겉형식 종교적인 모습 다 있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은 다 엉뚱한 데 있고 겉칠에로만 백날 기도하고 백날 금식을 한들, 여러분 거기에 어찌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드렸었는데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캠프에 갔는데, 캠프에 가서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애들이 뭘 잘못해도 뭘 그리 잘못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할 게 많은가 봐요.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등치가 큰 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황소울음을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것도 잘못했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것 잘못했고, 내 동생 때린 거 잘못했고, 욕한 거 잘못했고,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서 옆에 있던 저를 비롯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하나님 저 아이가 변화되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함께 갔던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봤더니 형아가 이상하거든요.
콧물 눈물 다 빼고 형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앞에 와서 얼쩡얼쩡하면서 형이 코에서 콧물 난다고 놀린 거예요. 형 코에서 코 나왔어. 한참 기도하고 있는 형을 놀리고 있는 그 아이를 기도하다 말고 눈 떴더니 자기 동생이 자기를 놀리거든. 울다 말고 얘가 코를 훔치면서 너 이 새끼 기도 끝나고 너 죽여 너. 그 소리를 듣던 우리가 참 이거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날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회개한들 그게 진짜 회개겠냐 그 말이에요. 형식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울면서 너 이 새끼 죽여 하는 그 모습이 어찌 회개냐고요. 근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철없는 아이의 모습처럼 진심이 빠져버린 모습으로 거칠에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들을 다 갖추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면서 불평해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다. 아멘. 저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들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금식이냐? 아니 금식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실컷 오락 즐기고 할 일 다 하고 그게 금식이냐?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제대로만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내 앞에 정말 엎드려 내가 마음으로 받고 인정할 만한 태도를 갖는다면 어떻게 된대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응답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가 알고 보니 뭐예요?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금식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 그 자세만 우리가 제대로 갖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8장 8절에 보면, 자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잘 보세요. 그리하면,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기뻐 받을 만한 금식,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금식, 제대로 된 신앙생활만 하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할렐루야. 어둡던 우리의 인생에 새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에게 병든 요소가 있다면 그걸 고쳐주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네 인생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자세를 갖춘다면 그 소리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약속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나 여기 있어, 언제든지 너희들이 날 찾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과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항상 너를 인도한다.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거야. 네 뼈를 견고하게 해주고 마치 너를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해줄게.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라 기독교 백화점 가면 액자 가운데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어머, 이 말씀 너무 좋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빨간 줄로, 여러분 성경책에도 지금 여기에 많이 형광펜으로 긋고. 왜? 너무 좋은 복이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구절에만 빨간 줄 표시를 하고 형광펜을 그어놓지, 정작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담긴 구절은 부담스러워서 피하려 하고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고요. 그냥 다짜고짜 상관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줄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형식만 있지 진심이 없잖아.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제대로 하면, 너희가 진심이 내게 돌아오면 그때는 내가 흉악의 멍에를 끌어주고 자유를 허락해주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인도하고 물된 동산같이 해주고. 아멘. 그럼 여러분과 제가 줄치고 주목해야 될 구절은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치레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그런 인생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이 뒷구절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겉모양만, 겉칠에만 그런 척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11시에 교회 가니까 어머, 저 사람 예수 믿네,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천국 백성이네,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하나님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성경도 보는데,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지고 왜 내 삶에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맞냐? 너 예배 때 예배하는 척만 했잖아.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 진짜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이 복 줄게, 응답해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진심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제일 우스꽝스럽고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중에도요, 금식 기도를 가끔 할 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많아요. 저도 금식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누구한테 막 자랑할 만큼의 금식은 못 해봤어요. 한 3일 금식해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아유, 하나님, 금식도 나는 은사인가 봐요, 난 못하겠네요 하고 진짜 항복했는데, 근데 한 끼 금식, 뭐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끼 금식도 하고 하루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가 하는 금식의 현실이 그거예요. 시간을 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 안 먹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금식의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 유익하고 즐거운 거를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절제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해야지,
이게 진짜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늘 금식을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금식한다 하면 그 시간을 딱 채우는 거를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쫄쫄 굶으면서 참아 시간을 재. 그 밤 11시 50분쯤 됐는데 누가 와가지고 맛있는 성심당 빵을 가져왔어. 유혹을 하네. 아유 12시 다 됐네, 빨리 먹어 이제 먹어. 그랬더니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직 10분이나 남았다고. 두쫑쿠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어디 구하지도 못하는 거, 이거 빨리 하나나 먹어보라고. 아이 뭔 소리냐고. 난 안 먹는다고. 그럼 그날 안 먹고 자야지. 시간을 재고 앉아 있어. 11시 59분 50초까지도 안 된대. 그런데 딱 12시 돼가지고 땡 하잖아요. 그때는 자유해가지고 먹어. 아니 근데 웃긴 건 뭐냐, 딱 먹고 봤는데 누가 그래, 우리 집 시계가 10분이 빠르네, 시계 잘못 봤어. 그럼 이제 본인이 얘기해요. 아 큰일 났네, 우리 시계가 나는 고장난지도 모르고 10분 빠른지도 모르고 내가 먹어버렸네. 아 금식 실패했어. 실패해요? 아니 하나님이 시간 재면서 너 틀렸어. 너 5초 틀렸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 카운트를 하고 계시겠느냐고.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냐고요. 제발 여러분들 이 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날짜와 시간을 맞춰가지고 요 시간 딱 맞추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시간 10초를 늦고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10분 착오가 생기고 그럼 하나님이 너 이놈 10분 늦었다, 너 10분 오차가 생겼다, 그래서 벌 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자고요. 왜 이런 생각들, 이런 함정에 자꾸 빠지느냐, 우리에게 진심이 빠져버리고 이 금식하는 모양만 갖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응답이 오지를 않고 지금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계속된 이유가 그게 뭐냐?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59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렇겠냐?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지 않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진심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나중에 어떤 현실을 가져오는가? 그게 5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9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지 진심이 빠져버린 껍데기 신앙,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소경같이요 길을 못 찾고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다가 자주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강장한 자, 이거는 원수들을 얘기해요. 그 원수들 앞에서 죽은 자처럼 힘도 못 쓰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서 매일같이 원수들한테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칠애로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지 진심이 빠져버린 그런 백성들이라서 지금 소경이 담 만지작거리다가 쓰러지는 모습, 원수들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이 벌어진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내 문제임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하나님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긍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도 있지, 왕궁도 있지. 와, 난 여기서 사는 것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사는 존재예요. 나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부패투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자긍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있어야 할 공의와 정의와 성실과 정직은 없어져 버리고 부패와 죄악만 가득하다. 그게 하나님이 진단하시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의와 성실과 정직은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고 거짓을 동원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런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당시에 부패한 예루살렘 도시와 뭐가 다릅니까? 겉모습으로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10대 강국 가운데 하나고, 주식도 막 그 주가 지수가 요즘 뭐 대단하게 올라가서 5천을 넘고 코스피 지수가 막 6천을 향한다고, 이야, 막 지금 미국이 막 흔들흔들 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끄떡없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끄떡없는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나라 맞냐? 정직과 공의가 무너지고 성실이 무너지고 정직이 무너지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든지 거짓이 동원되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는 이 세상, 이게 맞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10억을 줄 수 있는데 단 조건 10년 동안 감옥에 가서 살 사람, 10억 줄게. 진짜 원하면 손 들어봐.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에요. 18%. 100명 중에 20명이에요. 20%가 나 10억 벌 수 있다면 깜빵이라도 갑니다. 이게 뭐예요? 정직과 공의와 성실은 무너져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는다면 나 아무 상관없어. 이게 딱 예루살렘의 부패된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습게 평가받고 요령 없다고 핀잔받는 세상. 우리나라 보험 사기가 1년에 8만 건이 넘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단 돈 벌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양심을 팔아서라도 기꺼이 얻고 싶은 걸 얻는, 여러분, 적당히 사람도 속이고 거짓말도 섞어야 융통성 있고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지혜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모습입니다. 잠언서 1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수천억을 한꺼번에 벌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불의를 겸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늦더라도 바르게 걸어가고 더디더라도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옳은 성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흥사나 어떤 목사님들 적당히 뻥을 튀겨야 요즘은 성도들도 그 뻥에 속아가지고 많이 교회가 부흥된다나? 여러분, 부흥이 설령 더디더라도 입에 뻥 튀기 하는 목사가 아니고 정직한 목사가 나은 목사예요. 제발 우리 속지 말고 살자고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도시였고 자긍심이 있는 도시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본이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혹 겉모습은 근사한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대해 응답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이 이유이고 또한 진심이 빠진 형식적 신앙이 문제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 고통과 절망의 현실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